2020년 8월 5일 큐티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32절로 3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남북 왕조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와 남유다의 우시야는 그 아들 때에서는 상반된 길을 걷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는 왕이 된 지 6개월 만에 살해를 당하지만 남유다 우시야의 아들 요담은 16년간 비교적 평화로운 시기를 맞이합니다. 우시야가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나병이 발했기 때문에 요담은 비교적 일찍 왕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왕위는 16년이라고 하지만 왕자로서 통치권을 행사했던 시기를 포함하면 훨씬 더 긴 세월 동안 다스렸기 때문에 안정된 왕위를 구가할 수 있었죠. 그에 대한 평가는 34절과 35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 이전의 여느 왕들처럼 산당을 없애지는 않아서 백성들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역대하에 보면 그는 성전 윗문을 건축했을 뿐 아니라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했는데 오벨 성벽은 예루살렘 성의 남단의 성벽으로 성전산과 다윗성을 잇는 성벽입니다. 그에 대한 소개 중에 매우 특이한 구절이 등장하는데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라는 구절입니다. 언뜻 보면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버지 우시야가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다가 나병에 걸렸던 교훈을 새긴 것이죠. 자녀들은 부모를 닮는다고 하죠. 그런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교훈을 잘 새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뿐이죠. 어떤 자녀는 아버지가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전혀 술을 입에 대지 않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했던 그대로의 생활 방식을 답습하기도 하죠. 사람이 발전한다는 것은 나쁜 것은 배격하고 좋은 것은 본받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요담은 우시야가 평생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마지막에 그런 실수를 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았습니다. 그는 제사장의 권위를 존중하고 성전 출입에 관한 규정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보다도 더 좋은 왕이라는 평가를 받았죠.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베가였습니다. 베가는 길르앗 출신이고 길르앗은 친아람 경향이 많은 성입니다. 그 지역에 용고를 두고 있었던 살룸처럼 그도 왕이 되어 친아람 정책을 폈습니다. 3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이 구절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전선을 구축했다는 것입니다. 아람 왕 르신은 왜 이스라엘 왕 베가와 연합전선을 구축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당시 최강국으로 아람을 괴롭혔던 아수르와 맞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두 왕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왕 베가가 유다의 요담 왕에게도 반아수르 동맹에 가입하라고 종용했지만 요담이 그 제의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반아수르 동맹에 가입해 있던 아람과 이스라엘 그리고 돔족과 블레셋도 이 연맹에 가담하여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물론 이 공격은 요담 때가 아니라 요담의 아들 아하스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요담이나 그의 아들 아하스는 아수르를 공격하는 것에 반대했죠. 그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사야 7장에 보면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이스라엘은 이제 다 타고 재만 남은 상태이고 곧 망할 나라들이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연맹에 가입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주변의 나라들이 다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에 대항하자는 제안은 요담에게는 솔깃한 제안이었을 것입니다. 그럴듯한 제안이죠. 큰 나라에 대항해서 연합 세력을 구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변의 나라들은 모두 연합을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나만 빠진다는 것은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예스라고 할 때 나만 노라고 말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요담이나 아하스 왕처럼 주변국들에게 왕따를 당해서 오히려 공격을 당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요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당장 피해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곧 망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반아수르 동맹에 가입했기 때문입니다. 이 동맹 때문에 이스라엘은 동쪽 지역을 완전히 빼앗기고 갈릴리 온 땅을 점령당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아수르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 호세아 때 완전히 멸망하고 말죠. 그러나 유다는 그 후로도 100년 이상 건재합니다. 만일 유다가 이 동맹에 가입했다면 유다도 이때 북이스라엘과 함께 망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이 길을 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은 결국 위험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길은 오직 하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혹시 나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지금 위험한 길을 가고 있진 않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길로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 기억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하였는데 찾는 자가 적다 할지라도 주님이 가신 길이라면 그 길로 가게 하옵시고 저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